비엔나 의과대학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과 의사이면서 그 대학의 의대 교수인 분이 어느 해 신입생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첫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훌륭한 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자질을 갖춰야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귀를 쫑긋하고 이제 교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 의과 의사가 되려면 역겨운 냄새, 그리고 끔찍한 상처와 피와 고름 등 이런 것으로부터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이런 것을 멀리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예민한 관찰력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라든지 병의 진전 상황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다 그 교수님의 말씀에 다 긍정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그 교수님이 비커에다가 여기에 그 환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책, 피며 고름이며 이런 이제 그 책을 담은 비커를 가지고 이거 소독됐습니다마는 여러분 나처럼 할 수 있는가 보십시오 하고 손가락을 여기에 푹 집어서 이걸 혀에다 대고 이걸 핥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차마 그 교수님 앞에서 교수님도 하는데 자기는 못하겠다고 할 학생이 없어서 한 학생씩 나와가지고 울면서 겨잡고 식으로 그 고름 같은 그 액을 찍어서 입을 핥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니까 이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테스트, 그러니까 의사로서 헌신된 자세에 있어서는 여러분 합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사로서 냉철한 관찰력과 예민한 시선에 있어서는 여러분 제로 빵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내가 그 물을 찍을 때는 이 손가락을 찍었고 혀를 핥을 때는 이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보셨습니까? 의사로서는 의사로서의 자기 직에 대한 헌신과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냉철한 지혜와 그리고 예민한 관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교수님은 역설한 것입니다. 미국인 닉슨 대통령부터 클린턴 대통령까지 4대 대통령의 언론 보좌관으로 일했던 데이비드 고겐이라는 사람이 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대통령에게는 일관성, 소명의식, 설득력, 다른 정치인과 협력하는 능력, 취임 초기의 순발력, 주변에 숙달된 참모진,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등 7가지 리더십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모셨던 닉슨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잘 준비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리처드 닉슨은 중국을 개방시키고 대탕의 큰 틀을 짰고 군축 시대를 열었던 국제 정치 전략가였고 인재 발탁에도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그가 발탁했었다. 그 가운데 보면 콜린 파월, 도널드 럼스펠드, 제임스 베이커, 알렉산더 헤이그, 딕 체니,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캐스퍼 와인버거 등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중용했던 그의 공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미국 역사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대통령으로 이제 평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그는 매우 똑똑하고 준비를 잘했지만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다. 많은 적을 양산했고 그리고 오만과 독선적인 통치 스타일로 결국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은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금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특별히 자기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대통령이라고 그는 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는 말을 항상 그가 반복했던 것을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다른 사람은 맞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던 시대, 유독 크리스찬들만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맹수들의 밥이 됐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숱한 고난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 유배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는 두 가지 사실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 깨어 준비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하심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부터 먼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멜리차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건 말은 집을 지킨다, 집을 관리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고,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종들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모든 종들을 잘 관리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이제 마치 집사로서 그 가정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이처럼 그 청지기들은 이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종이라면 요즘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종도 누구 종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면 주인이 전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주인이 되신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이요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병상에 찾아가서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했던, 예수님 주님을 모셨던 한 강도는 죽기 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이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권하자,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자존심이 남았던지 하는 말이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그 사람이 평생 은행에서 일했던 은행원이었던 것을 알고, 은행 지점장으로 있다 이제 퇴직한 것을 알고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은행 본점에서 어떤 지점에 많은 자금을 내려보내는데, 그런데 그 은행 지점에서
그 돈을 은행 본점의 지시에 따라 이것을 투자하거나 이것을 대부하지 않고 은행 그 지점장이 이 돈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썼다면 이런 경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대뜸 한 말이에요. 그럼 도둑놈이지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지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으로부터 그 행한 바에 따라서 이제 상과 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2절 이후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큰 것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불충하면 거기에 대해 응당한 어떤 벌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기 위한 우리들의 섬김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그 첫째는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35절 이후의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느 때든지 대비하고 어느 때든지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세, 이것이 종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깜빡 졸지라도 즉각 깨어서 이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놓고 이제 깨어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그가 이제 나중에 자리에서 물러나며 은퇴할 때 그 자리를, 그 사장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나 아니면 회사에 아주 실력 있고 많은 경력을 쌓고 있었던 이제 중역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 자리를 자기 비서로 있던 불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휴브라는 젊은 사람에게 그 회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이 휴브라는 사람은 그 회사에 처음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그것도 정식 사원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이렇게 입사했는데 그가 청소부로서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자기가 맡은 곳뿐만 아니라 온 회사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정규 사원으로 채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규 사원이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하자 그를 사무원으로, 사무직으로 이제 그를 발탁하게 됩니다. 사무직이 돼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카네기가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비서실에 근무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카네기가 밤늦게까지 공장 확장과 회사의 어떤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고심하다가 사무실에 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밖에 나왔더니 그 시간까지 그 슈브가 퇴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네 아직도 집에 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찾으실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카네기는 바로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 슈브라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깨어있는 자세, 어느 때 주께 부르시든 주님 앞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근데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어지는 말씀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청지기의 지혜는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내게 기대한 바가 무엇이고 주인이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눈치채고 이것을 이제 대비할 줄 아는 자세가 곧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자, 그때 주인은 하신 말씀,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했지 전혀 주인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나름대로 일했기에 이때 주인은 그를 불법을 행한 자라며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았던 것입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같은 회사에 같은 시기에 같이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한 사람은 진급을 했는데 한 사람은 진급되지 못하자 이 진급되지 못한 자가 사장에게 찾아가서 그의 불공평함을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 말을 듣더니 그에게 시장에 가서 지금 무엇이 팔리고 있는가 알아보고 오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시장에 금방 갔다 오더니 한 말이 시장에서 감자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감자가 오늘 하루 얼마나 팔렸고 그리고 감자의 양은 얼마나 되던가 하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그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사장이 진급시킨 그 젊은이에게 자네도 가서 시장에서 무엇이 팔리는가 가서 보고 오게 하고 이렇게 이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젊은이가 오자 하는 말이 오늘은 감자 90포대가 거래됐고 가격은 한 포대에 10,000원씩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샘플을 하나 보이면서 이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사두면 우리 회사에 큰 이익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불만 가득한 그 직원에게 말합니다. 왜 자네가 적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급이 늦은 줄 알겠는가 라고 말하자 이 젊은이는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다면 왜 일을 맡겼는가, 지금 주인이 내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것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 자신을 보이고 나타내고 드러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이제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옛날 조선시대 한 선사의 말을 그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이제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거의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이제 우리 바라는 것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진실하다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충성되다 하는 말인데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책임 맡은 종은 주인 앞에 최소한 신실함, 성실함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성실함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대단한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밑구멍 빠진 전대처럼 그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데 책임이 있고 책임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맡았는가? 먼저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에게 365일의 시간을 주시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시간이라는 그 달란트를 우리는 땅에 묻어버렸는가? 아니면 이것을 잘 활용했는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참 정말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말 자체가 실감나도록 자기 아들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그 귀한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 자신도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런 위대한 사랑의 모습은 단지 그저 원수를 양아들 삼았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죽을 때 순교했다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최후로 죽기 전에 최후로 남긴 죽도록 충성하는 설교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십시오.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열과 성을 다하여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땀이 귀하고 피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내 날이요, 지금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인 줄 아는 자는 날마다 충성할 것입니다. 그는 시간마다 순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만이 내게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그날그날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진정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맡았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재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것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1700년대 영국이 산업화되면서 극도로 향락과 사치, 도덕적인 타락으로 병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빗나간 재물 관리와 이제 병리 현상이 극심하던 때 요한 웨슬리는 영적 각성 운동을 펼치면서 영국을 변화시킵니다. 그때 그는 재물 관리 청지기론이라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돈을 쓸 때 하나님의 청지기 된 나의 도덕에 어긋남이 있지 아니한가 살피라. 돈 쓰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파악해라. 이 돈의 사용이 훗날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가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일깨우곤 했던 것입니다. 존 록펠러의 손자인 데이비드 록펠러, 그가 맨하튼 총재까지 되었습니다만은 아버지는 그에게 매주 25센트씩 용돈을 주면서, 그러면서 주말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대로 잘 썼으면 5센트의 돈을 더 줬고, 이걸 잘못 썼으면 준 데서 5센트씩을 도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그에게 가르칩니다. 첫째, 10%는 꼭 하나님께 드려라. 둘째, 다음 10%는 반드시 저축해라. 셋째, 그리고 또 10%는 반드시 자선 사업을 하라. 그는 이것을 먼저 실천한 다음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그랬던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의 법칙을 배웠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면서 맨하튼의 총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도 우리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맡은 것은 직분을 맡았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직분이 늘어났으면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요, 직분이 더 높아졌다면 더 크게 봉사하라는 이런 뜻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특별히 그런 것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는 것이 귀찮고 성가스러워서, 그래서 교회에 그냥 등록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것도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TV라든지 어떤 방송을 통해서나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이런 가난한 신자, 안 나가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내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내 교회, 두 번째는 내 목사, 세 번째는 내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내게 있을 때만이 내 믿음이 실종되지 않고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그냥 무엇을 맡는 것이 귀찮고 이제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이걸 피하다 보면
내 믿음조차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디 우리라고 예상하고 노비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 취하고 있는 이런 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서 지혜롭고 신실한 종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한 자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약속하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7년 저 시카고에 가까운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 고급 물리학 특별 강좌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좀 박사님께 오셔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런 이제 강의를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예, 제가 가서 가르치지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 왔는데 박사님 죄송합니다. 클래스가 너무 작아서 아무래도 이번 강좌를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몇 명이 신청했는데요. 예, 2명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뭐 2명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 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고 그 시카고는 춥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 추운 곳을 한 겨울에 2시간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매주일마다 이틀씩 그곳에 차로 달려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두 학생을 상대로 겨울 학기 강의를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 그 2명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첸롱 양 박사고 또 한 사람은 충돌이라는 중국계 두 미국 과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수상식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두고 강의하셨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교수가 그저 2명 앞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먼 길 달려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성의껏 온 혼신을 다해서 가르쳤던 그 결과가 노벨 물리학상을 배출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거장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그 로마 시스틴 성당의 천장벽화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할 즈음 작품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도 미켈란젤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늘 그곳을 응시하면서 도선 볼 곳이 없는가를 늘 거기에 매달린 모습을 보고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거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이제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자네 눈에는 지금 다 끝났다고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아닐세. 그리고 또 몇 달 동안 거기 매달리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유명한 천지 창조의 그 천장화를 위해서 그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마지막 터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다 모든 건 완성됐다 싶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런지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것이 그토록 그가 정성을 쏟았던 그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연 우리들의 봉사를 우리들의 헌신을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직분에 대한 자세를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지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었습니다. 아예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부여받고 많은 걸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들이 진정 우리 주임을 흡족하게 시원하게 기쁘게 만족스럽게 해드릴 만큼 우리는 주임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참으로 지혜 있고 신실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중에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과 함께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건강도 주시는 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 주의 종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일이 저희들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길인가를 저희로 여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 주께 부르시면 저희가 주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날 주님 앞에 두려움 속에 주님을 뵙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